찬양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열매는 당신입니다. 우리 인사말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을은 결실을 기대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수확하는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크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누리면서 10월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농부가 알곡을 기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바는 본인이 돈을 들여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그것만큼, 즉 내가 돈을 들인 만큼 값어치를 하는 것을 기대하는데요. 만약에 값어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분개하기도 합니다. 2014년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는데 일명 과대포장 논란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포장이 번지르르하고 빵빵해 보였는데 양을 보니까 형편이 없었던 어떤 과자 품목으로 인해서 이 과대 포장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소비자들은 분개하면서 별명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서비스다. 완전 거꾸로 되었죠. 과자를 샀으니까 질소가 서비스로 조금 들어있는데 얼마나 많이 포장이 많았는지, 그만큼 과자의 양이 형편없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쭉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갑자기 뻥 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굉장히 한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공대에 재학 중인 3명의 대학생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죠. 질소 포장이 전체 부피의 무려 80%나 들어가 있는 과자 품목이 있었는데요. 그 160개, 그 과자 개별로 해가지고 낱개 160개를 전부 다 엮어서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과자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강으로 가서요, 뗏목을 타고 한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질소로 탱탱한 이 160개짜리 이 뗏목이 과연 한강 1km를 건너게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피가 빵빵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적정했는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과 혹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무런 위험이 없이 그 160개짜리 뗏목으로 한강 1km를 건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고 뭐 난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학생들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고요. 본인이 이 160개 과자를 전부 다 다시 해체해서 보관을 하고 또 여러 네티즌들이 기부해준 이 과자를 다 묶어가지고 인근에 있었던 고아원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줬고요. 또 한편으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이제 굶주려 있는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간식거리를 제공해주게 된 것이죠. 딱 대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익에만 혈안이 됐던 탐욕스러운 과자 회사와 소비자의 권리를 일깨우고 과자를 좋은 일에 사용했던 대학생들, 이 두 부류 중에서 누가 과연 값어치 있는 인생일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도 이 값어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알곡 같은 사람 같아서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기분도 좋고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즐겁다라고 하면은 만남은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그 만남이 굉장히 행복한 만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근데 정반대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포장지만 요란한 상품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만남이 계속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포장은 중요하지 않고요. 포장은 어찌 보면 정말 우선순위에 제일 아래쪽에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으며 제대로 들어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포장지를 벗기고 나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알맹이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무르익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알곡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열매는 크게 보잘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보여지는 모습하고 실제 참된 모습이 차이가 심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외식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겉에 보여지는 모습과 속 모습이 다르다, 차이가 있다, 혹은 차이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볼 텐데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두 부류의 사람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무엇이냐면 남의 티만 보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41절부터 42절 상반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사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잘생겼다? 나는 이쁘다?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나만이 옳다. 나만이 옳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착각이라는 거죠. 틀릴 수도 있거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문이 잘 보여주는 것이죠. 나만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들보처럼 큰 것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건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타인만 바라보고 타인 눈에 보일락말락하는 그 티를 가지고 네 눈에 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나는 옳고 너는 그릇되다,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겁니다. 본인에게 들보가 있는데 티 있는 사람을 지적하면 모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가하는 것일까요?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이득은 무엇이냐면 비판을 통해서 내가 비판하는 그 대상보다 나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일종의 포장지, 그럴듯한 포장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나만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과연 열매,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사람의 비판이나 지적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더 큰 흠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대방은 제대로 받아내기가 어렵겠죠. 너도 똑같은데? 너는 나보다 심한데? 이래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또한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거부할 것 같아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나는 바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어떤 시기로든 남의 티만 지적하고 비판하는 혹은 그렇게 꼬집는 신앙인은 열매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서는 두 번째 또 한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냐면 요행을 바라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반대의 경우도 없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는 기대할 수가 있는데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건 이건 진짜 모순이고 요행을 바라는 것일 뿐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송나라 시대에 농부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밭을 열심히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밭에 폭하고 튀어나온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토끼가 맹렬하게 돌진을 해서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꾀꼬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농부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신이 나를 굽어 살피셔서 오늘 단백질을 공급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구워 먹은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요, 다음 날부터 농부의 행동에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농사일은 접어두고요, 멀찌감치서 하루 종일 그루터기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쯤 토끼가 또 달려와서 그루터기에 부딪힐까 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토끼만 멍청했거든요. 그 어떤 토끼도 그 다음에 부딪힌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딱 흐르고 나서 수확하기가 되기 직전에야 내가 큰일이 났구나 하고 밭으로 돌아가 봤는데 이미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뭐 이렇게 농사 한 해를 망치게 되었던 것이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 것이고요,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요행이라는 것이 통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운일 따름이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행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요행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붙잡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인은 결국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에 품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열매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가 나겠다라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요행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품어가고 있느냐, 혹은 주님과 어떻게 내가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있느냐, 이것을 반드시 따져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당첨시켜 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월 셋째 주일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력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마도 올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에 여러분들은 이미 감사하고 계실 것이고, 보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도 준비하시고 예물도 준비하시고 감사기도도 올려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최고의 열매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자체가 열매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영등포교회 전체가 열매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남의 흠만 바라보고 있다거나 혹은 요행만 기대하느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열매로 가꾸지 못하셨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열매를 적용하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본문 42절 하반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조건이 있는데요, 외식하는 자에게 권면하기를 먼저 상대방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을 먼저 하라. 그 다음에야 상대방의 티를 뺄 수 있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비판이나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방황할 때도 있고 이탈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로는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것이고, 너무 이렇게 심하게 빗나가겠다 싶으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따끔하게 혼을 내시거나 권면하셨을 겁니다. 무언가 이탈해 있는 사람한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비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족한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것도 비판이 갖고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있다면은 비판하는 그 사람이 먼저 밝은 눈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눈이 밝아져야만 그 비판은 유효한 것이겠죠. 먼저 나를 살펴서 들보를 빼고 그 후에야 밝히 본 후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
이것이 42절이 말씀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을 비판하고 남의 티를 흉보기 전에 먼저 현미경으로 나를 살피고 있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요, 정말 고약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남의 장점은 도무지 보지 못했고요, 자기의 장점은 떠벌리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단점은 필사적으로 감추고요, 남의 단점만 드러내며 흉보고 다니는 그런 청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너무 싫어했죠. 그래서 점점 더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니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놈의 입이 근질거리다 보니까 집에서 외톨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울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거울에 비친 자신과 대화를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앞뒤로 가방이 메어져 있었던 겁니다. 자, 먼저 앞에 가방을 열어보니까 무엇이 들어있었냐면요, 자기의 장점과 남의 단점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가방을 빼서 열어보니까 이 뒤에 가방은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자기의 단점과 남의 장점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 있는 가방만 신경 썼던 사람이죠. 남의 장점을 보고 나의 단점도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남의 단점만 보고 자기 장점만 자랑했던, 가방이 2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맨 가방만 신경 썼던 이 청년의 모습, 이제는 우리가 가방을 거꾸로 맬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허물이 있고 흠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남의 장점을 마치 나를 칭찬하듯이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좋은 신앙입니다, 무작정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회개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 한 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우시야라는 왕의 조언자였습니다. 자부심이 컸던 것이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결국 노년에 일컬어서 타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사야는 한계를 느꼈고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의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천사를 통해 이사야와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사야가 결국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도 못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장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심판하실 수 있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 장면은 무엇이라고 기록했냐면, 첫 번째,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선지자로 쓰임받을 사람인데 자기 입술이 부정했다라고 고백하고요, 두 번째,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 중의 무리에 들어앉은 사람이었구나, 나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른 게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이 다르지 않는 죄인이었음을 겸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천사가 부젓가락을 숯을 갖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를 부르시는 이 콜링을 하실 때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직시하고 정직하게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 그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셨더라라는 것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헬스 잘하며 튼튼하며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강한 사람은 나의 죄와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끌어안고 결국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에게만 비추었던 이 확대경을 나에게 비추어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두려우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은 축적의 원리를 적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데 무엇이 그를 선한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45절 말씀은 그 사람이 쌓아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심겨 있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쌓아야 되며 어떠한 사람 되기를 꿈꿔야 되겠습니까?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삶에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기하게도 쌓입니다. 다 까먹은 것 같아도,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얘가 예전에 했던 기도 제목 다 까먹은 것 같아도요, 신기하게 쌓고 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쌓인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에 어떤 변화가 없거나 열매가 없어도 혹은 응답이 없어도 쌓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육을 위해 심는 것으로 영을 살릴 수는 없고요, 영을 위해 심는 것으로 육을 살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영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무엇을 심어 보셨습니까? 영을 위해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추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원리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순종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47절과 4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46절 말씀, 앞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비유에 나온 사람은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말씀도 들었던 사람이고 주여 주여라고 기도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순종의 여부였던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춧돌을 세우지 않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 즉 험한 물살이 딱 하고 밀려왔을 때 그냥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 즉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탕류가 밀어닥쳐도 안전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일단은 행하기를 힘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것 자체가 우리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고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첩경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2기 말씀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 한 분께서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그 2기 말씀 학교 때 그 간증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이 지금도 저에게 울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소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해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바로 이 간증 말미했던 이 울림 있는 이 격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유하는 것으로도, 그리고 읽는 것으로도, 듣는 것으로도, 믿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넘고 넘어서서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겠죠. 바로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 자신께 드릴 수 있는, 순종하는 삶 자체를 하나님께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청년 시절 저는 신앙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부끄럽지만 헌금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교회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습관이 되지 않았고 헌금할 때마다 고민했습니다. 그때 또 고정적인 수입도 없다 보니까 어떨 때는 조금 아깝다,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갖고 있으면 여기저기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부끄럽네요.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제가 청년부 목사님과 상담을 받아야겠다 결심하고 청년부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저는 뭐 헌금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걸 들을 줄 알았는데요, 정말로 뜻밖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얼마를 헌금하는지는 최우선이 아니다. 얼마를 헌금하든지 너의 마음이 담겨야 한다. 너 자신을 드리지 않는 헌금이나 헌신은, 봉사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헌금 바구니 안에 예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도 들어가 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헌금을 제대로 하려고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명의 예배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고요,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예물만 받으셨던 게 아니라 예물을 드렸던 가인과 아벨도 살피셔서 연락하시거나 연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가 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혹은 기도를, 찬양을, 그리고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든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삶이 들어가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드리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주 주일 예배 나와 예물을 드리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물만입니까? 나도 들어가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시든지 나라는 열매와 함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드릴 것이 적다고 탄식하기 전에 나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드릴 것이 많다고 자랑하기 전에 나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열매,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과 삶을 드리는 모든 영등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알곡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열매, 멋진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